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어느덧 24시간이 흐르고 흘러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당신의 눈과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당신께서 저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시간이 빠르죠? 예, 정말 사실 1박 2일, 24시간은 정말 빠른 겁니다. 예. 제가 아까 이렇게 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못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굉장히 변했어요.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변했습니다. 하나의 어떤 거대한 기운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 피정집 들어올 때 그 똥 씹은 표정들, 죽어가는 인생들, 제가 여러분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1박 2일 동안 할 것인가,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 미사드리는데 전부 다 풀린 눈과 맥 빠진 손들 시켜도 너는 해라. 나도 지금 허리 아파 죽겠는데 니보다 난 더 아프다. 이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들, 얼굴에 생기도 없고 핏기도 없고 여기 왜 왔을까 이런 마음들. 저도 몸도 너무 아프고 저도 마음도 무거웠던 시장 미사였죠. 그때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일단 제가 육체적으로 무거웠고 정신적으로도 여러분들을 딱 봤을 때 어떤 좌절감이 먼저 생겼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를 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각이 나오죠. 이 정도 애들이면 이 정도 된다, 이런 게 이제 경험치로 각이 나오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절망감밖에 안 나요. 정말 절망이다. 두 번 다시 이런 거 안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어제 시장미사 할 때 계속 이렇게 여러분 보면서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강론 때 이제 좀 무겁게 여러분들 지금 찬양도 안 돼 있고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도 전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리고 우리는 원래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바오로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놓고 이게 진짜 될까고 저도 사실 어제만 해도 굉장한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하느님, 24시간 만에 인간이 변하는 게 됩니까? 안 되지. 됩니까? 안 되지. 저 혼자 허리를 붙잡고 안 될 거야. 안 되지. 나도 죽을 지경인데 얘들이 되겠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변화라는 것은 하느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변화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느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바오로 프로젝트도 제가 막 생각해서 붙인 게 아니고 24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바오로처럼 우리도 뭔가 그렇게 회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 마음대로 바오로 프로젝트라고 붙여놓고 1박 2일의 시간을 제 마음대로 다 짜고 봉사자들이 너무 힘들게 준비를 했죠. 사실 여러분들은 저의 첫 작품입니다. 제가 신부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제 나름의 어떤 그런 걸 짜서 이렇게 여러분들 어딘가로 데리고 가서 이런 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저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맨날 남이 하는 데 가서 도와줬어요. 파견 미사하고 고해성사 가주고 강의 한 번 해주고 가서 이제 얼굴만 비추고 손 흔들고 이래 왔었어요. 저도 언젠가 하느님이 나한테 맡겨주신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로. 저의 꿈이었습니다.
저의 꿈이 울산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1박 2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해봐야 뭐 미사, 저하고 해본 분들이 있겠지만 한 5시간 걸리는 미사 뭐 몇 번 해보고, 물론 그 미사도 엄청나지만 정말 이렇게 1박 2일 동안 제가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해서 제가 주관을 하고 저의 의도대로 봉사자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탁탁 하는 것을 해보지 못했죠. 그리고 실제로 3년 차밖에 안 되는 젊은 보좌 신부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원래 꿈이 크기 때문에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7구 연합 청년 비정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하게 됐죠. 40명이라는 숫자가 오게 되었죠. 물론 작은 숫자도 아니고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만 저의 역량에 맞는 숫자였던 게 아닌가. 만약 100명이 왔으면 저와 봉사자들이 감당을 못했을 거고 10명이 왔으면 취소했겠죠. 근데 40명, 이 죽도 밥도 아닌 40명이 오니까 취소하기도 애매하고 하기도 애매하고 질질 끌다 보니까 갑시다 그냥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작년에 한번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죠. 사제, 신의 얼굴인가 인간의 얼굴인가. 그래서 오늘날의 사제에 대한 물음을 진지하게 던졌죠.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제상, 그리고 사제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완전히 그냥 사제들을 보여줬죠. 정말 그때 한번 크게 반향을 일으켰지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듣도 보도 그런 책이 신부님 어디서?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책이 나와서 어느 나라에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어느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사제들의 난리를 치고 우리는 보좌 신부님 맞추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신부님은 괴로워 죽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죠? 근데 그 책에서 저도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가지 일화가 기억이 남습니다. 이렇게 유럽에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들은 사람들 많을 겁니다. 이제 유럽에 성전을 짓죠. 여러분 유럽의 성당들은 정말 대성당입니다. 우리 남천 성당이 한 10배 넘는 그런 대성당들을 유럽은 많이 지었죠. 짓는데 몇백 년 걸립니다. 독일의 쾰른 대성당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800년쯤에 시작해서 지금 1200년 동안 짓고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성당을 짓는데 이제 순례객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첫 번째 일하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첫 번째 사람이 탁 쏘아보더만 보면 몰라요 이러면서 내 지금 일하고 있잖아 일 돌라르고 있잖아 하면서 막 푸덜거렸어. 돌라르는 건 몰라서 물었나 그냥 물었죠. 좀 가다가 또 다음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십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대답이었죠. 또 조금 가다가 또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순례객을 보고 미소를 띠면서 저는 하느님이 머무르는 성전을 우리 기도의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새 부류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때 그 책의 저자 신부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늘나라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하느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가 정말 그 사람처럼 정말 그런 마음으로 벽돌 하나를 쌓아 올리는 일이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 남천 성당같이 몇천 명이 오는 성당에서 명강연을 하고 사람들이 폭발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하늘나라를 만드는 일이겠지만 정말 저 시골 공소에 80대 할머니 5분이 있는 거기서 할머니들하고 재롱잔치 하면서 할머니 어깨 주물러주고 미사드리고 하는 것도 하늘나라의
벽돌을 쌓는 일이라. 다시 말해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쳐야 된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본질이다. 네. 숫자놀이가 아니라 본질이다. 얕은 물가에서 자 그물을 던진다 칩시다. 뭐 잘 잡히겠죠. 뭐 눈에 보이니까 막 잡힙니다. 근데 그 대신 그렇게 하면 쓸데없는 것들이 다 잡히죠. 그것이 세상의 논리고 우리가 자주 넘어가는 인원을 과다하게 불러 모아서 불러오면 엉망개판이 되죠. 정말 거기서 진실한 도구, 정말 진실한 하나님 자녀는 없고 엉망이 세상 애들만 갖다 놓은 겁니다. 뭐든지 뭐가 많으면 거품도 많은 것처럼 그렇게 되죠. 하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면 일단 고기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정말 제가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청년들 사목을 그렇게 쏟아도 청년들이 눈 하나 꼼짝하지 않고 뭐 주일학교 엉망이고 어른들도 뭐 개모임하고 완전히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썩었구나. 저는 절망하고 저는 사제를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계란에 바위치기고 저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가 아무리 뭐 해봤자 꼼짝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좌절감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을 가만히 있었어요. 네. 물론 미사는 했지만 나머지 뭐 청년들 뭐 너희끼리 해라,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다 너희끼리 해라, 야 내 있어서 똑같다 야 너희끼리 해라, 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차를 탔어요. 우리 본당에 어르신하고 이렇게 뭐 무슨 병자 성사 공성체 이런 걸 돌고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신부님,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복음 제가 강론했는데 난 내가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났어. 뭐가 그래 감동적이었으면 하니까 강론이 감동적이 아니고 말씀이 감동적이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라는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게 왜 와닿느냐? 저는 그때까지도 그 말을 깊이 묵상을 안 해봤었어요. 그게 왜 와닿느냐? 네. 당신도 성당에서 정말 하느님 일을 해보니까 정말 진정한 일꾼, 진짜 하나님 자녀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말 깊은 곳에는 그런 물고기가 있더라.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머지 100명, 1000명 필요 없더라. 그 한 명이 옆에 있으니까 정말 날개가 달아가지고 둘이서 다 하더라. 네. 그분이 옆에 있었어요. 네. 그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칠 생각을 하지 않고 얕은 데서 막 그물을 쳐가지고 끌어올린 고기 보고 야 너는 왜 깊은 물고기가 아니야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너는 왜 여기서 놀고 있어? 빨리 깊은 데로 가. 얘가 안 가죠. 그거를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하고 있었다 라는 걸 깨닫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컴백해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정말 열심히 했죠. 네. 그리고 지금도 깊은 곳에서 노는 물고기들이 여전히 거기서 놀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제가 여기 첫날 왔을 때 이야기했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많은데 뽑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느님은 항상 그물을 던지지만 걸리는 물고기는 몇 안 되죠. 네. 깊은 데서 노는 물고기를 찾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다 그런 비유를 듭니다. 하느님이. 하늘나라는 밭에 묻힌 보물과 같다. 보물이 밭에 묻혀있어요. 찾아야 돼. 밭을 막 파야 돼. 여러분 청년에 사람 한 30명, 20명 있다. 그 중에 보물이 묻혀있어요. 찾아야 돼. 네. 나머지 그 보물 아닌 것들에 그 밭에 거기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네. 우리 실망하죠. 이거밖에 안 되나. 나도 형편없지만 전부 다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한 사람의 진주를, 한 사람의 깊은 곳에 노는 물고기를 우리는 그래도 찾아야 되고,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사제는 그런 물고기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들을 정말 영원한 은인으로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들하고 참 많은 일화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 세례명을 참 싫어했어요. 빠뜨리시오. 물에 빠뜨리고, 뭔나 물건 빠뜨리고, 저 장재영 빠뜨리시오입니다. 사람들이 뭐 빠뜨렸나? 난 맨날 그렇게 어디서 제명당하고 와서 어디서 빠지고, 네, 그런 얘기야. 수업 시간에도 예수님의 죄명이 뭡니까 하면 빠뜨리시옵니다. 이러고, 신학교 와서 물에만 가면 저는 뭐 물에 맨날 빠져야 되고, 애고 어른이고 빠뜨리시오 학사님 하면서 뭐 저부터 뭐 물에 빠뜨리고. 저는 신부될 때 나는 무조건 세례명을 바꿀 것이다. 신부될 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고민했어요. 뭐 하지? 라파엘을 할까? 가브리엘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세례명을 물었어요. 우리 재명 선생님, 목사님 저한테 항상 선생님 그랬어요. 우리 재명 선생님은 세례명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빠뜨리시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하하하 그 목사님 웃음소리가 되게 컸어요. 허하 막 이리 웃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와, 목사님도 저분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고 따뜻한 분이고 신자들을 사랑하는 분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저분조차 저렇게 크게 비웃을 수 있나 하면서 저의 상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갑자기 탁 상심한 걸 보시더니 웃음을 뚝 멈췄어요. 하하 뚝 하더니 저를 딱 보고 정말 진지하게 재명 선생님은 아주 은총의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분이 또 놀린다 생각했어요. 워낙 목사님들은 고급 하이 개그로 놀리잖아요. 신앙의 신비로 놀리잖아요. 그래서 또 놀리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으로 재명 선생님은 신부님이 되시면 수많은 신자들을 하느님의 사랑에 빠뜨리는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 한마디에 너무 감동을 난 이 이름을 죽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구에도 빠뜨리시오는 아무도 없는데 바꿀 수 없다. 제가 바로 그날 미니홈피 이름을 하느님의 사랑에 빠뜨리시오로 해갖고 지금도 6년 동안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죠. 목사님이 마치 예언가도 같이 그대는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빠뜨리는 그런 사제가 될 거라고. 성령에 빠뜨리고 하느님의 그 깊은 물에 빠뜨리는 사제가 될 거라고. 저는 그때 제 인생이 거기서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누군가의 그 한마디가 정말 나에게 해준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만약 빠뜨리시오가 아니라 다른 이름이었다면 이렇게 안 살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이름이 왜 그 이름이었는지 모르고 20몇 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 싫어하고 이름을 거부했어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의 그 한마디가 저를 이름도 되찾고 저의 존재도 되찾고 저의 정체성과 사명과 제 인생을 완전히 되찾아준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정말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다. 그게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허리를 다친 게 정말 섭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다쳤으면 저는 같이 앉아서 찬양했을 겁니다. 정말 큰 소리로 막. 그랬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못 봤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피정 직전에 제가 다치면서 항상 지켜봐야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거기서 막 이렇게 몰입하는 게 아니라 죽겠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이걸 봐야 되지? 근데 아까 여러분들 하는 걸 보고 이 섭리구나, 섭리. 하느님이 이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나를 앉히시기 위해서 내가 절대로 내 성격상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이 살짝 치셨구나. 예. 그러고 보니까 바오로 프로젝트의 1번은 바로 해당자가 저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오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불 안 가리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죠. 누가 말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느님이 어떻게 합니까? 살짝 치잖아요. 말 타고 막 가는데 딱 치잖아요. 바오로가 윽 하면서 떨어지거든. 그리고 눈이 안 보이거든. 네. 그리고 다음날 눈을 뜨거든. 네. 하루 만에 인간이 바뀌죠. 그때 바오로는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바오로한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놀래가지고 누굽니까? 물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한마디가 바오로를 완전히 바꾸었죠. 하느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은 쳐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네. 탁 치지 않으면 제가 앞에서 미친 듯이 찬양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길이 없죠. 네. 저는 항상 앞에서 이끌어오는 자리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피정은 정말 신기하게 저의 첫 작품인데도 제가 앞에 있지 못했어요. 항상 뒤에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간적인 실망, 좌절, 애들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고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오늘 뒤에서 보면서 하느님이 이걸 보게 되셨구나. 네. 정말 제가 사제로 살면서 3년 동안 봐왔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오늘 봤습니다.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르죠. 네. 마침 그때는 사진 찍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만 보고 저의 눈으로 사진을 찍어서 마음에 담게 됐죠. 네. 저는 아마 그 모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눈물이 많기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저는 한번 눈물 쏟으면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근데 눈물은 참는 게 좋지 않습니다. 눈물이 날 때는 마음껏 울어야 됩니다. 눈물은 부끄러움의 표시가 아니라 하느님 은총의 순간이죠. 우리가 정말 펑펑 울고 나면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내 안에 어떤 그런 치유, 해방, 자유 이런 걸 느낍니다. 정말 펑펑 울고 나면 정말 그것도 그냥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서 그렇게 됐을 때는 그건 엄청난 거죠. 구원자에서 너의 사랑이라 이 노래는 사실 저에게 처음으로 눈물의 은총을 맛보게 해준 저에게도 특별한 찬양곡이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연수로 갔을 때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닫혀 있었죠. 마음을 열지 않고 나눔도 별로 하지 않고 겉도는 나눔만 하고 막 그랬죠. 신학생이기 때문에 그걸 숨겨야 되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했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는 거짓말이 완전 산이 돼가지고 이제는 뭐 수습이 안 돼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이 노래를 거기서 불렀습니다. 그때 저도 라파엘이 느꼈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제 안에 정말 쌓여있던 그리고 제가 일부러 닫아놓았던 그런 제 안의 모든 것이 눈물로 이렇게 확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뭐 30몇 년 인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일 겁니다. 두 번 다시 그렇게 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한 번으로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완전히 하느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와 용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다 체험할 수 있었죠. 네. 저는 그때 그렇게 눈물 흘리는 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네. 남자니까 뭐 참아야 돼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죠. 네. 그리고 나서 해방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찬양 소리가 굉장히 달랐어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 뒤통수에서 생기가 막 느껴져요. 네. 앞을 봤다면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 다행히 뒤를 보는 바람에 뒤에서부터 그 나오는 생명의 기운,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죠. 여러분이 처음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서 느껴지는 그 생명의 기운이 노래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막 역동을 하더니 나중에 구원자에서 할 때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그건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아무도 손 잡아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예, 강제로 잡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명이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잡았어요. 제가 그때 제 안에 떠올랐던 단어는 무언의 움직임이란 단어였어요. 무언의 움직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하라고 하는가 그냥 하는가하고 이게 다른 거죠. 네. 그 움직임 안에서 저는 그때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안에서. 네. 하느님이 정말 정말 눈물이 나요. 아이고. 고개 돌리러 가겠습니다. 네. 눈물 날 때는 말리지 말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네, 무언의 움직임. 자, 무언 다른 말로 하면 침묵. 제가 침묵은 누구의 언어라 했습니까? 하느님의 언어. 네.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서 정말 움직여야 될 것이 안 움직인다는 것을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건데 하느님도 그래서 나는 마음을 본다고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게 언어인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언어가 마음을 표현하는데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여러분 특히 사랑 고백할 때 사랑이라고 100번 말해도 이 표현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정말 사랑하는데 언어는 도저히 이걸 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언어의 한계입니다. 근데 언어가 물론 좋은 점이 있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주잖아요. 아까 라팔이 한 것처럼 소통, 대화, 마음이 오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지만 너무나 불완전한 도구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그 동작은 무언의 움직임이었는데 네.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여러분의 동작 속에 있는 마음과 마음들이 여러분 처음 올 때는 완전히 그냥 별개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서서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느껴졌는데 아까는 그게 완전히 하나로 되는 것을 제가 발견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 기뻐하시고 신부인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그렇게 마음이 깊은데 아버지가 그런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개신교에 예수 이름이 온 땅이라는 그런 성가 아시죠? 네. 이 가사에 뭐가 나옵니까? 하느님 기뻐 춤을 추시네 하는 가사 있죠. 제가 그 노래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하느님이 예수님이 기뻐서 노래하고 기뻐서 춤춘다.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때 더 이상
서로 마음 닫고 하느님과도 마음 닫고 그러지 않고 마음을 열고 서로가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나눌 때 하느님이 춤을 추신다. 하느님도 기뻐서 춤을 추신다.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와 거의 똑같습니다. 예. 우리 마음은 하느님 마음이거든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의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자.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 이마고, 모상. 영어 그대로, 영어도 이미지. 예. 모상, 데이, 하느님의 모상. 모든 인간 안에는 하느님의 모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김태진 신부님의 하늘아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노래가 있죠. 하늘아이. 아주 감동적인 노래고 가사도 너무 아름답죠. 예.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 하면서 마지막에 그의 마음. 사랑 그의 마음 이렇게 다 끝납니다. 네. 하느님의 그 마음, 바로 우리의 그 마음. 그래서 우리도 하늘아이가 되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그렇게 했던 그것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시켜서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 네. 여러분은 이런 걸 하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여러분끼리 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뒤에서 유일하게 그걸 혼자 보고 있었어요. 네. 정말 저는 그 모습을 평생 못 잊을 겁니다. 네. 하느님이 저에게 주신 이번 피정의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번 피정이 아니라 저의 사제 생활을 통틀어서도 저는 수없이 많이 청년들하고 이런 것들을 해봤지만 이런 장면은 저도 처음 봤어요. 네. 보통은 다 제가 움직이는 대로,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거기서 뭔가를 얻어냈습니다. 그것이 정말 반이라는 걸 제가 오늘 알았어요. 네. 제가 이렇게 허리 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끼리 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거. 네. 그게 정말 저에게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 값진 선물이 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1박 2일이란 짧은 시간을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세상이 돌아가면 또 똑같죠. 세상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변하지 않고 나만 변해 있고 또 하려니까 또 안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보통 어디 갔다 와도 뭐 약발이 3일이다. 우리 바오로 프로젝트 약발은 과연 얼마나 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런 거를 다시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내년에는 뭐 이런 걸 못하겠죠. 중요한 것은 적어도 제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기서 깊은 물을 맛보고 같이 헤엄을 치고 같이 그물질을 하고 같이 하늘나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도 각자 돌아가셔서 각자의 본당에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또 나누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잘 변하지 않고 너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그리고 하느님. 그래서 하느님이 여러분을 치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변화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내 안에 정말 아까 라파엘이 말한 정말 내가 낸데 하는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나만의 바벨탑, 나만의 벽이 있죠.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뭐 관계든 뭔가 쳐야 돼. 악 하는 순간 우리가 하느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때서야 돌아보게 되죠.
세상은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가죠.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봅니다. 오로지 앞만 봅니다. 그 앞에 뭐가 있길래?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겠죠. 명예가 있겠죠.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이 있겠죠. 그런 것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 다 그럴 겁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열의 열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제자로, 하늘 아이로, 하느님 아들, 딸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정말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도 하기 싫죠, 그죠? 성당도 안 오고 쉬고 싶고, 좀, 남들은 저래 놀고 다 빠지는데 난 미사, 내가 뭐하러 미사 오고, 뭐하러 내가 이 짓을 해야 되고, 피정도 뭐하러 오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정 내 제자가 된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진정 내 제자로 살지 않는다면 세상이 너희와 손잡을 것이다. 앞에 거는 예수님 말씀이고 뒤에 거는 저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잘 지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이 여러분들과 좋아질 수 없어요. 뭔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니 맨날 성당 가나? 성당 밥 주나? 니 우리하고 안 노나?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드디어 왕따가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드디어 좀 더 예수님 제자로 이제 뭔가 좀 더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세상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인간성이 더러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추구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 세상 친구들 많았죠. 술도 먹고 그래 우리 같이 돈 많이 벌어보자 그래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 내가 추구하는 것은 다르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보다 내가 믿고 추구하는 것이 정말 더 진리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 친구를 잃었지만 저는 여러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시간에 피정 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피정 안 하고 놀 수 있죠. 여러분도 이 시간에 피정 안 올 수 있습니다. 집에서 놀면 되죠. 친구 만나 놀고. 과연 그 선택, 그 생활의 끝이 어딘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 그 세상 친구들하고 내가 끝이 어딜까? 정말 그들과 내가 끝까지 가서 뭐 할까? 정말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도 끝이 어딜까? 어제 때제성 시간 때 하나님께서 집회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 말씀을 몇 번 했습니다.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해봐라. 네 종말을 생각해봐라.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누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내려가다 교통사고 누가 날지 아무도 모르죠. 길에서 미끄러져 다칠지 아무도 모르죠. 오늘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은 사실 우리 곁에 와 있죠. 여기서 불과 5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50년 세월은 길지 않거든요. 금방 갑니다. 그리고 50년까지 여기서 과연 50년을 건강히 살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아마 8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편안하게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예. 정말 난 아무렇지 않을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덜컥 갑자기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는다. 이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 주위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큰 병원에 갈 일이 잘 없겠죠. 저는 병자들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가보면 정말 인큐베이터의 신생아부터 80살, 90살 할매까지 모든 연령층이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할매들만 자욱하다. 그거 아닙니다. 10대, 20대, 30대가 줄줄이 누워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와서 신부님, 저 내일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울면서 매달립니다. 20살의 젊은 청년이 뇌종양으로 이유도 없어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프란치스코 성인이 신부님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사제들이여, 당신이 오늘 드리는 그 미사가 당신의 첫 미사인 듯, 그리고 당신 임종전의 마지막 미사인 듯 정성을 다하여 봉헌해 주소서. 사제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저는 사제품을 받기 전에 그 글귀를 본당 제2실에서 읽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사제가 되어서, 제가 만약 사제가 된다면 그 미사가 처음인 듯, 그리고 마지막인 듯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지 않은 미사가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온갖 소리 다 해도 저는 그 신념으로 미사 드렸어요. 처음에는 길다고 불편한 사람들이 나중에 떠날 때 되니까 신부님 미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 안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사실 오늘 드리는 미사가 마지막일 수 있잖아요. 오늘 미사 드리고 저녁에 죽으면 그게 마지막 미사잖아요. 그때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아까 미사 때 내가 주보지 않고보고 그래도 거룩한 마음으로 성체 영하고 영성체외 친구하고 잡담 안 하고 예수님 만나고 준비를 했을 건데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후회는 언제 합니까?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선택한 것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후회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걸 선택해놓고 다른데 눈길 돌리고 할 때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포기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자동 포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피점을 선택했어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러면 1박 2일 동안 나머지는 자동 포기. 술 먹고 싶어도 안 되고 친구 만나고 싶어도 안 되고 전화하고 싶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자동 포기. 모든 것을 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와서도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서 헤엄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고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후회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좀 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20대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30대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20대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총알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기 있는 30대 분들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20대를 꿈꾸고 그리워하고 야 내가 20대 29살 12월 달에도 난 날아다녔다. 난 니처럼 그래 안 했다. 야 내가 지금 29면 난 지금 벌써 이거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인생 제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선배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으면 다음부터 그 선배 안 만나도 좋습니다. 자기가 제대로 못 살아놓고 야 내가 그때 니였으면 그건 아무나 다 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류시화 시인이 그런 시집도 냈잖아요. 그때 내가 알고 있는 걸 지금도 알았더라. 그때 내가 이걸 깨달았더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선택과 포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를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거기에만 온전히 다 쏟아붓고 최선을 다하면 후회 안 합니다. 설사 잘못될지라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죠. 잘못 선택할 수 있죠. 잘못된 길일 수 있지만 비록 나중에 그게 잘못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 쏟아부었다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선택해놓고 최선도 안 다하고 다른 데 눈길 돌리고 발길 돌리고 하면서 나중에 돼서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맨날 그럽니다.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네. 늘 후회합니다. 후회를 입에 달고 살아요. 아,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입에 달고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의 패배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죠. 일생. 두 번 오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명언이 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두 번 다시 그 순간이 안 온다는 겁니다. 네. 정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안 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 한 몸 다 바쳐서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 하루를, 그 순간을, 그 만남을, 그 일을, 그 미사를, 그 기도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쏟아붓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게 바로 하느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것 같은 맥락이죠. 사랑을 해도 온 마음을 다해서, 놀아도 온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해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인생에 후회라는 단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네. 보람과 열매와 기쁨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네. 저는 이번 피정도 바로 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정을 위해서 저와 봉사자들이 정말 수고하고 힘들게 땀 흘리고 준비했어요. 네. 정말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리고 봉사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얻어진 열매를 저만 봤지만 여러분도 아마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파견 미사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시간 많이 있으니까 느껴지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인생을 살면서 저하고 여러분이 뭐 얼마나 더 함께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저는 또 떠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언젠가 또 다 다른 삶의 자리들로 가게 될 겁니다. 영원히 거기에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순간, 그 사람, 그 만남, 그 공동체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네. 저는 정말 청년 사목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말 수동적인 그 삶의 자세들. 네. 여러분이 밖에서 수영 배운다.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 운전을 배운다. 정말 미친듯이 운전해가지고 면허 따고 요리 배운다. 미친듯이 요리 배우고 살을 뺀다. 정말 온 신경 모든 걸 쏟아서 살 빼는데 난리를 칩니다. 술을 먹는다. 정말 내일 죽을 것처럼 먹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성당에만 딱 오면 링겔꽃을 병차처럼 딱 누워서 자, 날 데리고 가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좀 데리고 가려면 아니 그쪽 말고 이쪽 이렇게 합니다. 전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펄펄 날고 최선을 다하고 난리를 치고 직장에서 돈 한 푼 더 받으려고 그렇게 야근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왜 성당만 오면 구원받기 위한 노력은 정말 이런 땡전에 노력도 하지 않고 거저 앉아서 그냥 나를 데리고 가라. 아, 귀찮다. 알아서 해라. 왜 그렇게 하는지.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수동적으로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많고 무슨 꼭두각시 인형처럼 성당만 오면 그렇게 됩니다. 물론 많은 신부님들의 잘못된 권위적인 모습들과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때도 그렇게 하는 걸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건 우리들 안에도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쟁기의 손을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미사에 와서 1시간 내내 잡담하고 따뜻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 혼인잔치에 예복을 갖추어 입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중엔 쫓겨날 것이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교회 안에는 항상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정말 열심히 보이는 사람 같지만 실제로 가라진 사람도 많고 정말 빈둥빈둥하고 열심히 안 한 것 같지만 실제로 하느님을 정말 마음으로 따르는 밀과 같은 사람들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죠. 나중에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가려질 것도 없을 것이다.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난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 글라라고 어제 찬양 묵상 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그런 데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더 이상 아무런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저는 가끔 죽음을 묵상하면서 하느님 앞에 선 제 모습을 상상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하느님이 나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을 보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제가 죄를 짓고 엉망 개판으로 살아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당신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그냥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 흘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느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수고했다. 저는 그때 또 눈물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들을 수 있는 한마디는 그래 수고 많이 했다. 그래 고생했다. 그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네가 그때 왜 그랬어? 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2배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인간 장제명이 지은 죄도 무거워 죽을 지경인데 신부로서 짓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직무에 따르는 죄가 또 있죠.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신자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할 때 저는 그래서 더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누가 먼저 될지 아무도 알 길이 없지만 언젠가 서게 되죠. 1대1로 아무도 없이. 그럴 때 하느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나에게.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하루 정말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그냥 여러분 이때까지 아무렇지 않게 불평불만과 원망과 그런 것으로 보내던 하루하루가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루, 눈만 뜨면 너무나 소중한 이 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사도 바오로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느님이 그렇게 계속 무상으로 주시는데,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새 하루를 맨날 주시는데 감사해야죠.
우리는 받을 자격 없는데, 어제 내가 지은 죄로 치면 나는 오늘을 살 자격이 없는 몸인데 오늘 또 버젓이 두 눈 뜨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느님이 여러분을 눈뜨게 해준 겁니다. 하느님이 어젯밤에 여러분들의 숨을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피정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체험한 많은 것들을 앞으로 살아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또 거기서 뭔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삼지구를 떠나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좋은 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없을 때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그런 어부들이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영광